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두고 움직입니다.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같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두 가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 우리 특히 안 좋은 현실 속에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또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경험하는데, 교회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분을 더욱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분을 귀로만 이렇게 성경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적인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함을 넘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을 늘 과거로부터 경험했던 그 주님을 세월이 갈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끝내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는 고백을 하고, 또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로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그분을 실컷 매일 보지만, 그분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맛보며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연습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연습, 그분을 경험하는 연습,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끝에 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뭘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쉼을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됐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무엇을 많이 성공했느냐, 그것이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죠.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목적에 해서 하나님을 수단을 쓴다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인한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생애에 이루고자 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내지는 그분을 수단으로 여기서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가 결국은 그들의 도움이 안 된다. 처음에 다 버리고 주님 쫓았지만 끝내는 그들은 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또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죠. 그것은 결국 주님이 그들에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주님이 처음에 그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었는데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수단이 돼 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살게 되니까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의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손해를 주죠. 살아가면서 손해를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난 코로나 때문에 손해봤다 그러지 이익 본 사람은 지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손해봤다라고 하는데 이수민 사람도 그렇게 손해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를 정말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인생에 불리하고 불안하고 손해보는 삶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응? 한 가정에 수입이 이제 지출은 많고 수입이 모자란 상태에서 지출을 줄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외식비를 먼저 줄인다고 그러죠. 사치하는 어떤 물건 사고 이런 어떤 필요한 거 아닌 것들은 이제 그거부터 끊는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타깝게 어린 신앙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주님이에요. 교회로 버린다는 건 주님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 나옵니다. 11조 드리고 헌금 드릴 거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주님이 자기한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 주님이 축복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주님이 목적이냐, 주님이 수단이냐 라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이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신앙 연단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지금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모든 걸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모든 걸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진짜와 가짜 신앙을 구분해 놓는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집회를 여름 집회 다 하고 이랬지만 아직까지도 정말로 심령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서 주님을 간절히,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신앙이 확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또 놀랬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 때 오히려 숨었던 그 신앙,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을 드러내서 주님을 더 찾는 자가 되는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신앙이 더 나빠지든가 신앙이 더 좋아지든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풀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던 사람들, 목이 말랐던 사람이 계속 목말랐습니까? 물을 채워주시죠. 반석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광야도 결국은 좀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잠깐의 고통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결국 우리가 문제가 만나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한다면 결국은 이 모든 것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이러다가 망할 거냐 말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가 아니라, 그런 문제의 결말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런 걸 중요하지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현실에서 주님 앞에 더 인정받아서 그 안 좋은 현실이 지나가면서 그 안 좋은 현실에서 잘 견뎌낸 거에 대해서 욥과 같이 갑절로 존재값과 함께 갑절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또 그 속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결국은 나중엔 또 다른 그 하나님 앞에 불쾌감을 들여서 징계 안 받으면 다행인 어떤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떤 현실을 만났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내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이 모든 게 끝난 다음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값이 높아졌습니다. 그 욥이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다시금 회개하고 그런 것이 그 자신의 존재값이 높아져서 친구들로 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 만큼의 중보자가 됐고 그 존재값이 결국은 갑절의 축복, 삶의 축복을 받게 되죠. 욥은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그 다음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새로운 축복을 여는 계기가 되는, 징검다리가 되는, 현관문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 태도를 보여드릴 때 그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의 어떤 새로운 축복이 오는데, 그 태도가 불량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고난의 환경과 함께 더불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실 때문에 생각이 많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보기 좋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해결에다 목표를 둘 게 아니라 지금 지나가는 안 좋은 환경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해결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11가지의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12번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좋은 현실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번째는 안 좋은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요, 그냥 무기력하거나 할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손을 놔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은 그럴 수 있으나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바라신 태도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안 좋은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에서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현실을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고 그 속에서 돕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나타나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손 딱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배짜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때가 만나지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굳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해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현실이 어려도 하나님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충성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난 최선을 다한다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 좋은 현실을 만났다고 해서 다 손 놔버려. 교회 뭐 직분도 내놓고 일하는 것도 내놓고 교회도 나중에는 안 나오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서 해결만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손발에 다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그런 고통에 40이 하나 감한 매를 40이 아니죠. 그 더한 매를 맞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죽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나는 이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너는 너의 주어진 현실에서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많은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러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사단이 틈타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은 결국 위험한 게 뭐냐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현실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현실을 그냥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신다 이거죠. 때를 주신다 그거예요. 돕는 사람 돕는 환경이 그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뒷이 이렇게 드러놓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영광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그 현실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지 손 놔버린 데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째 우리가 하실 그 안 좋은 현실에서도 보여줘야 될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태도는 그 뭐냐면 그 속에서도 안 좋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세일, 족한 은혜, 작은 세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현실을 우리가 만났어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돕는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자신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에 벌어지는 어떤 그 안 좋은 현실에 그 벌어진 현상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방이 막혔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응? 근데 그런 거는 안 보고 자꾸 눈은 그쪽으로 가려지고 자꾸 너무 안 좋은 현실이 크다 보니까 그분의 일하시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만 쌓이고 그리고 절망감만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슬픈 감정도 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자신한테 유익이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돕고 있는 걸 하나도 발견 못하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안 좋은 자기의 현실에 그 안 좋은 것만 잔뜩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로 기뻐하실까요? 들으시는 거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와 그 사람의 말에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얘기라 그 얘기예요. 왜 그 어려운 현실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걸 왜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못하느냐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거를 발견하고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이럴 때 얼마나 그분이 감동을 받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한 자꾸 내 입장에서만 자꾸 힘드니까 자꾸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결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아무것도 내게서 손 쓰지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아서 그 하나님께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미래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에 대한 믿음의 말도 못합니다. 그냥 지금 상황만 묘사하는 데만 열심히죠.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돕고 있는 거는 말하지도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봤다 해도 이 사람이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게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높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처럼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계속 자기 사정만 아뢰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불신앙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히 어떤 시기든 그 사람을 돕고 있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냐 그거예요. 모르는 거지. 알면서도 너무 작으니까 그거로 감사할 조차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지난날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목회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잘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뭐 진짜 돈도 없죠, 재정도 안 되죠, 목회도 어렵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 나는 지금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기서 조금만 잘못 걸으면 그냥 와장창 깨져가지고 내가 수영도 못한 내가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 추운 날에 그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서 뭔가 하나만 삐딱하게 뭔가 잘못만 되면 내 삶이고 목회고 다 엎어진다. 가정마다 다 엎어진다라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새끼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나나 제 아내가 심한 병이 걸려서 병원 가지 않은 거, 그래도 건강이 있어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응? 그런 불안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고 있구나. 건강으로 또 새끼밥 먹을 수 있도록, 응? 재정이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너무 그런 부분에 감사한 거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전에 이제 제가 사태가 와서 그 반지하에 그 여름에 그 벽 사이에 전부 다 이게 습기 차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반지하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속에서 이제 드러나 있었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뭐 생각들 감정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막 슬프고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나는 사명 가지고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난 사명 가지고 나는 감당한다 해서 시작한 것이 그런 열정, 그런 어떤 믿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조도 점점 희미해지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여름에, 그 한여름에 방도 그 작은 방에 습기가 차가지고 물이 주변에 쫙 흐르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 방의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오후에 이제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집사님이었어요. 네, 부인 집사님이 먼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 몇 년 또 안 나가시다 우리 교회에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은혜가 되니까 남편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하도 이 자기 와이프가 너무 그냥 세게 잡아당기니까 귀찮은 거야. 화도 나고. 그래서 이 마누라로 교회 안 다니는 마누라로 이 지경으로 만든, 그때 전도사였나? 제가 전도사였던가 목사였던가 그때요 보지도 못한 나를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집으로 갈 때 이렇게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저희 개척교회 처음 했던 데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길의 바로 옆에 지하에 이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 지하에.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직진으로 가는 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다녔던 분이에요. 돌아서 더 먼 길로 6개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첫 예배부터 은혜를 받으시더니 정말 고맙게 그렇게 전에 뭐 목사 교회로 뭐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목회에 너무 힘들어하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분을 두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그 한여름에 와이셔츠 하나를 딱 들고 온 거예요. 입으시러.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와이셔츠를 하나를 딱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힘내라고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안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나 미워가지고 빙빙 돌아서 집에 간 분이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 한여름에 반지하 습기 차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반지하 방에서, 방 안에 부엌이 있는 게 아니라 문 바깥에 부엌이 조그맣게 있었던 그 반지하, 거기서 살았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막 갈등 갖고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런 마음을 알아서 저분 저렇게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그분이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닌데 그걸 뚝 들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뚫으면서 그걸 주고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저한테 지금 또 잊혀지잖아요. 그게 아주 그 지금 또 원색으로 막 그 상황이 그려져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큰 일은 아닌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나는 너의 힘든 걸 알아. 그래서 나는 너를 돕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성도를 통해서 자꾸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막 제가 힘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거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세요. 직접 내가 기도를 통해서도 듣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더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거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한마디 던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도 하고 조그맣게 또 선물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참 주님의 통로자구나. 주님의 통로자.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잘하시지?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잘하시고 저 성도가 또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뭔가 더 잘 되는 것보다 그 소소한 그 작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이, 작은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그게 정말로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마음에 어떤 담대함, 또 기쁨, 소망을 다시금 이렇게 갖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그쪽으로 그게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지,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쪽으로만 자꾸 눈을 돌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면서 마음을 담아서 나를 향해서 뭔가 하시고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액션, 작은 액션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안 좋은 현실에서는 더 그분의 손길이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것 때문에 소름 끼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기도 하고, 어둡지는 않구나. 그렇게 내가 가졌던 그 현실이 굉장히 어두운 밤, 그 지하방의 그 반지하방처럼 어두웠는데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음성 들으니까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분의 손길 때문에.
안 좋은 현실일수록 주님의 손길은 확실해요. 믿습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요. 좋을 때만 그분의 손길이 풍성한 거에 감사할 게 아니라, 기뻐할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더 확실하게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상황으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기도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알아야죠. 응? 그걸 모르면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이 함께 있어서 같이 길에서 대화 나눴다는 거 몰랐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어떤 손길을 더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려울수록. 그게 나를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빛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런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응?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 슬퍼하지 마.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거 다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 걸요, 크지는 않아도 그런 어떤 그분의 어떤 메시지, 그분의 손길 앞에 감격하고 그걸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자, 은혜가 되십니까? 자, 14번째 마지막은요,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났을 때 내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안 좋은 현실은 어둠이고 폭풍이고 한겨울인데 반대로 내 내면은 오히려 평강과 기쁨이 있어. 나도 알지 못하는. 그게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생긴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근데 내 마음은 평온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 사람의 내면에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이유가 없어.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일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나도 몰라.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인데 왜 이게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돕고 너를 위로해주고 있다, 이런 증거로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안 좋은 현실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실에서 그 현실을 이겼다는 증거는 내적인 데서 먼저 오는데, 그게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현실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현실에서 내가 졌다라는 증거예요. 거기에 동일한 어떤 그 부정적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현실에 내가 졌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그 현실에 오히려 반대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건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주냐? 인간,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이긴 자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기게 할 거야 라는 증거로 그 사람한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본인이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현실에서 이런 걸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다고 봐야 돼요.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이미 이겼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현실에서는 이겼다라고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는 안 좋은 현실이 이제 곧 끝난다라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저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왔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에 작년에 뭐 죽을 둥 살 둥 막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에, 그 병원에 있을 때 처음에 안담하고 두렵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었을 때 우리 가족은 내 죽음도 모른 채 영안실에서 나를 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 이전에 막 이게 몸에 열이 안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이러다 중환실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막 너무 힘들었죠.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는데 이건 알 수 없는 그 조그만 3인실 방, 그 방이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폐쇄 공포증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이게 막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이런 현상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려요. 문을 확 열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 나갈 수가 없어. 거기에 딱 거기 갇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이 사소한 아주 작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병실에서, 그러면서 한밤중에 다들 두 분은 다 주무시고 거기 조그만 그 병실에서 왔다 갔다 몇 발짝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확 주님의 이 평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두 번째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사가 뭐 나한테 뭘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뭘 소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확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나를 잡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전부터 배워왔던, 그전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저한테 이런 것들을 의미를, 증거를 주실 때 이제 아는 거죠. 조만간 끝나겠구나. 아니, 달라요. 끝났죠. 19일 만에. 그게 끝날 거를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난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뭔가 문제 있을 때, 앞으로 문제가 또 있을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잘 될 거냐, 주님의 손에서 잘 이루어질 건가는 내가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평강과 기쁨, 이걸로 증거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 너 이길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에서 그 끝에 것을, 끝에 나타날 해피엔딩을 그 마음에서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 바깥에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내적으로 내 안에 내가 내 감정, 내 생각을 컨트롤 못하는 내 생각과 감정에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을 넣어주는 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요 그냥 견뎌.
야 견뎌 그냥 그냥 참고 견디고 있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안 좋은 현실을 만날 때 견디되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견디잖아요.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견뎌내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희망 상황이잖아요. 희망 상황으로 견디는 거잖아요. 그 희망 상황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의 내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요, 내가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계시적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적인 의미에서 그 증거를 내 쪽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자기 내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항상 그래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누가 뭐래든 간에 내가 거기에 한복판에 들어서 어떻게 될 줄을 그 다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라도 그분은 내 내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에 계시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빛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저절로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일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그분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서 그래요. 무관심하고 그쪽으로 관심이 없는 데다가 그게 있다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태도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4가지의 이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가 안 좋은 현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만한 태도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런 14가지 태도로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안 좋은 현실에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부터 고쳐서 존재값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신 일을 반드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14가지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존재값을, 그런 일을 만나기 전보다 존재값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존재값이 높아지면 비로소 현실을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시지 않은 채 그 사람의 현실을 만지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순서로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존재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좋은 현실에서 사람이 더 망가져졌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보다 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존재값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면서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의 존재값이 높일 때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속도가 빠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태도로 갖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존재값을 그전보다 더 갖는다는 의미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현실을 만드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갖게 되면 전화위복, 반전, 역전,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현실을 가졌다면 반대의 좋은 현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현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지나가면 좋은 현실이 보상처럼 오겠구나, 이런 믿음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 좋은 현실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안 좋은 현실만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나 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태도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좋은 현실이든 안 좋은 현실이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게 이미 공식처럼 나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풀어가는 사람이 못 되니까 다음 현실에도 비슷한 딱 그거예요. 안 좋은 현실이든가 좋은 현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근데 이게 우리 인생 속에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다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아오면서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넘어간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풀어간다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공식이 생긴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앞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과거하고 상황은 달라도 내가 이게 좋은 현실이든 안 좋은 현실이든 풀어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수학 문제는 많아도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다 풀어내는 거와 똑같은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 50년 신앙생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느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 어떤 일정한 공식과 같은 걸로 역사에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과거를 통해서 하나의 내가 공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분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다른 사람 인생은 잘 몰라도 저는 저 자신의 인생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응?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몇 년짜리입니까? 몇 년짜리면 그 몇 년짜리 안에 형통한 날과 고난한 날 두 가지 인생을 지금 살아왔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다 상황은 틀려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는 어떤 태도는 분명하고요, 또 동일하고 또 풀어내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중구난방식이죠. 공식도 없고 수학 공식도 없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것 같고 새로운 문제 속에 공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어거지로 막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건과 말씀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이 성경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공식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어떤 내가 안 좋은 현실에 어떤 벌어진 현상에만 매달리지 말란 말이죠.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나한테 바라시는 태도, 그리고 내가 이걸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공식과 같은 이야기들,
이런 걸 대입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게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사람 힘으로 어쩌어쩌서 막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손발에 맞아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손발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이라는 게 끝까지 안 좋은 현실로 끝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 끝날 때가 있고 또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의 날이 끝날 때 있고 다시 형통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한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될 일은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왜 우리는 왜 끝을 가지고 자꾸 몸달아 하느냐 그거예요. 끝에 걸 가지고 우리는 끝에 거 가지고 자꾸 몸달아 하지 말고 과정을 풀어가는 수학 문제도 그렇죠. 먼저 답을 하나 딱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풀어가는 그 풀이가 있잖아요. 쭉 푸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즐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법을 배워야지 끝에 것 가지고 돼야 될 그 끝에 거 가지고 자꾸 몸달아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응?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하나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분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시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태도로 갖게 되면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뭐가 아니면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엘린과 같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쉼을 준다 그거죠. 그걸 풀어낼 수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상황도 주신다 그거예요.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하시진 않아요. 반드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을 또 주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이게 거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너무나 우리는 이게 사람이나 상황에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여가고 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이렇게 보조 맞춰가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게 되면 사람이 상황이 그게 크게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는 나는 그분을 상대해서 가는 거다 지금 그분을 상대해서 이거를 풀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 일들이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각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요. 아예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많은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관점, 이런 태도,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만 막 들들들 그냥 혼자서 난리를 치고 뭐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풀어가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 흔적도 없고 하나님 영광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함께 풀어가는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혼자 사는 거지.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응?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나타나셨고 그분의 손길이 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도 더 분명하게 들렸고,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더 선명하게 내 안에서 나의 사고방식의 기준점이 되고 나의 어떤 태도를 저절로 그렇게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이렇게 돼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형통도 다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해결되고 그게 잘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만의 어떤 만족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 문 앞에서 병들어 빌어먹는 나사로도 그 거린도 결국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죠. 부자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그 부자가 뭐 집안이 대대로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부자도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간 거죠. 하나님 모른 자가 된 거죠. 그 부자라도 그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고생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부자여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자, 이거는 부자와 거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내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돼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쪽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 바라는 태도로 갖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고난의 가치도 없고 그 사람이 잘됨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건 세상 사람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려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뭐 나 혼자 만족하고 다른 사람 칭찬받자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려면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돼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게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도, 내가 원했던 결론이 안 나도 그 사람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이미 결론이 안 나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고난을 받은 사람들, 이 고난의 날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더
이렇게 이제 집요하고 자세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그분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런 거는 관심 없이 지나간다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고난이 더 깊게 가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로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과정 속에 더불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이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가거든요. 저는 이게 아니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들, 그분한테는 그분이 여러분들은 축복이 될 줄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왜? 그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그것도, 그 결과도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과정에서 그분에게 인정 못 받으면 결국은 그 결과도 의미가 없는 거지. 저는 사역자 속에서 이런 분들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의 눈으로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이미 손을 뗀 사람이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그분이 의미와 가치를 안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능력이 나오든 은혜를 끼치든, 주님은 그 사람을 관심 두지 않아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다른 성도분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그렇게 봐주시는 것들인데, 정말 주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정 속에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준비되어 와서 이렇게 했느냐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는 태도로 갖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걸 뚝 잘라먹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분이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저한테 주시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그분의 일인 것처럼,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서운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적어도 제가 분별해 본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내가 이거는 내 일이니까 너한테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 일에, 그래, 네가 한번 이 일을 가지고 한번 네가 해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과정을 이렇게 갖는 걸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걸 다 잘라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축복도 본인은 축복받았다는데 그게 주님을 도운 축복도 아니고,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분은요, 정확하세요.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신앙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봐주시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과 주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고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거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인정 못 받아요.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제 주님 앞에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겠다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모르신다. 이게 이 사람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안 좋은 현실에서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바라는 태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고,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우리가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근데 이걸로 하나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현실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좋은 현실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죠. 나한테 너무나 좋은 현실에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좋은 현실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좋은 현실 때문에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마음과 행위가 변질되고 잘난 척하고 평소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산다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현실에서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만, 반대로 또 좋은 현실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반대로 감사하고, 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 이게 자기에게 온 좋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로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흔한 얘기로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렇게 당첨된 어려운 가운데서 복권에 당첨된 정말 엄청난 돈을 한 번에 받은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면은 차라리 그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 뒷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예요. 그거는 전과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가정은 깨지고 막 살인자가 되고 절도 강도가 되고,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일확천금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쳐진 거예요. 존재와 삶이 다 망쳐진 거예요. 가정도 망쳐. 그거는 결국 자기에게 있는 좋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결국 좋은 현실로 인해서 존재값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다음 준비하신 더 좋은 현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게 자기에게 온 좋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지만, 좋은 현실을 가지고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현실을 정말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눈여겨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만난 성도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축복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10명이면 9명이 두 번째 축복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태도가 불량해서 다음 축복으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현실에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셔서 좋은 현실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데, 좋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못 가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응?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이 얘기를 꼭 해요. 안 될 때 그 사람 지금 어려운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언젠가 잘 됩니다. 지금 집사님 태도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럴 때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가져서 두 번째 축복, 더 나은 두 번째 축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 될 때는 그게 뭐 진짜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죠. 근데 정말 진짜 잘 된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은요 두 번째 축복으로 가지를 못해요. 이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 잘 될 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긍정적 태도를 못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연결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잘 될 때, 좋은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바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니까, 좋은 태도를 못 가지니까 결국 그 다음 축복을 이어가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데 두 번의 기회를 얻는 사람이 드물어요. 9명은 두 번째 은혜를 못 간다 그랬죠. 두 번째 좋은 현실을 못 갔는데 그 9명 중에서도 두 번째 축복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 사람은 그 중에 1명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하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갖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더 새로운 축복을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가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태도로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그 과정을 자꾸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왜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은 현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과정에서 그 인정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속에서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현실을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좋은 현실로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 안 좋은 현실과 좋은 현실, 이 두 가지 현실,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 이 두 가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는 고난의 날이 더 많으니까, 수고와 슬픔이 많은 우리 인생이니까 아마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져야 빨리 안 좋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얘기하는 거고, 좋은 날에 대해서, 좋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현실, 그 다음을 하나님 예비하신 걸 이끌림 받으려면 긍정적 태도, 하나님이 바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과정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태도인 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결말을 가지신 결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